느헤미야 일곱 번째 시간,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하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하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베구베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온 이스라엘이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 7장 저희들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 함께 나누게 하시고, 나누는 메시지 우리들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그냥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 나라 들이실 만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심 있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번에 성벽을 다 졌는데 아직 문은 안 닫았다라고 6장 1절에 나오고 있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도 계속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두렵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두려움은. 병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지 못해요. 그죠?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께 어떠한 방법으로 느헤미야가 나갔냐면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두려움을 깨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엔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벽을 다 져놓고서 한 가지 아직 안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을 닫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문을 닫는 이야기를 좀 봅시다.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대요.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문을 만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문을 갖다가 붙이면 문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죠. 문을 관리할 사람도 필요하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은 세워지지요. 하나는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서 뭔가를 외부적인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감동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것이 모티베이션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그런데 사람을 움직이는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군대 같은 데입니다. 군대의 틀은 어때요? 시간대로 움직이죠. 호루라기 소리만 듣고서도 움직여야 되는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났어도 군대에 들어가면 어때요? 일어나야 되는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내가 맞춰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오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케이스를 통해서 사람을 바꿔나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저희가 시리즈로 계속 나가고 있지만, 에스라가 와서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만들어서
신앙의 구심점과 삶의 구심점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한 움직임이 내부에서 모티베이션이 돼가지고 외부로 나간 것인가? 아니면 감동된 몇몇 사람들이 틀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형식인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아직 이 사람들의 신앙은 건강하진 않을 거예요. 성전이 세워져 있지만, 그리고 성벽을 만들어 놨지만, 문짝까지 달아서 100% 이제 완공되었지만, 이제는 뭐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신앙의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교회도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리고 사역자도 있어요. 성경 공부도 해요. 기도 모임도 해요. 틀들은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신앙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거기에 우리가 인볼브되고 데디케이트하고 하면서 거기로부터 충분한 자양분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겁니다. 그래서 7장을 넘어가서 8장, 9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느헤미야를 더 읽어보시면, 물론 재밌으셔서 미리 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다음에 뭐 나오지? 다음에 뭐 나오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7장 정도는 좀 스킵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예. 그런데 7장까지를 보면서 성전과 성벽이 다 완공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8장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마무리되는 문짝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보길 바래요. 문을 만들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을 세우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잘 다스리기 위한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가 아니라 두 사람의 리더가 되어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세웠어요. 한 사람은 하나니, 그리고요, 한 사람은 하나냐? 우리 말은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니? 하나냐? 똑같은 의미예요. 예, 예, 물론 히브리 말은 좀 달라요. 히브리 말의 뜻은 하나니는 무슨 뜻이냐면 은혜로운이라는 뜻이고요. 이 하나니라는 사람은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하나냐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어떤 은혜라는 것에서 같이 파생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니와 하나냐가 같이 공동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니는 잘 알잖아요. 자기 동생이니까, 느헤미야 동생이니까. 근데 하나냐라는 사람은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주냐면 7장 2절 보니까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냐라는 사람은요, 첫 번째 어떻다고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래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충성이 무슨 뜻일까요? 열심히 하는 것이 충성일까요? 어떤 사람이 충성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거를 제가 잠깐 봤는데, 충성은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야, 맞다. 충성이라는 게 이런 거지. 내가 하는 일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성경 공부면 성경 공부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냐라는 사람은요, 정말로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맡겨진 일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떠한 종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우리가 인플로이를 써도요. 그죠? 인플로이를 써도 시간을 채우고만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시간만 채우면 그냥 월급이 나오면 시간만 대충 그냥 때우다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안 시켜도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람들이 그냥 뒤에서 그럴 거예요. 수군거릴 거예요. 아이, 저 사람은 저 위에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가 봐. 그런 뒷말도 들어요. 그죠? 살다 보니까. 그죠? 내가 열심히 하는 건데 대충 좀 하지. 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비교되잖아. 하면서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릴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충성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쉽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만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어쨌거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경외함이라는 것이 뭐냐? 아, 하나님을 막 높이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율법적으로 아, 하나님 오늘도 주일날 빠지면 안 되지, 벌 받을까 봐. 이러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사랑에 매야 하고서 때리는데 이게 사랑에 맨가 싶을 정도로 맞죠, 우리는. 예, 이게 사랑의 맨가 싶 몽둥이가 부러져 나갈 정도로. 예, 남고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안 다녀봐서 모르죠. 이거는 선생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야. 니네 학교 선배야. 그래서 선배님들이 와서 그냥 우리 학교 졸업하신 선배님이 선생님으로 오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거는 선배로 때리는 거야. 이렇게 예, 때리는데 자 무서웠어요. 예. 선생님들보다 우리 학교 선배님 선생님들이 더 무서웠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까? 하나님의 벌 가운데 내가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내 위에 상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도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분. 그러나 한번 보내지면 못 나오는 곳, 못 나오는 곳, 쉼이 없는 곳,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야 된다는 거, 영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 7, 80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얼마 정도 살았지 않습니까? 벌써. 그런데 앞으로의 인생, 죽어서는 영원이래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외함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함부로 나쁜 짓 하겠어요? 도둑질 하겠어요? 딴짓 하겠어요?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을 막 사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막 살겠어요? 아닙니까? 주님이 옆에 계신데 어떻게 막 살아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다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혼자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은 내 옆에 안 계세요? 하나님 이 공기 중에 온 우주 가운데 안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믿고 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는 분입니다.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자꾸만 내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모습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시 살아가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 사람과 동행하는 것 같아. 옆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너는 내가 없는 것처럼 사는구나 생각하겠죠. 너는 내가 없는 것처럼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너 나 믿는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경외함을 우리가 갖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문을 달고 나서 그들이 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래요. 이 높이 떴다는 얘기가 뭐냐면 뜨거워질 때라는 뜻이에요. 해가 뜨겁게 여러분 이게 여름 같은 때는요. 여름 같은 때는 아침 한 8시, 9시가 넘어가면 햇빛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새벽 해도 안 떴는데도 막 그냥 프레시 미쳐가면서 논에 나가갖고 일 보고 오셔요. 진짜 새벽같이 나가세요. 4시 반, 5시 그때부터 나가서 일하세요. 시원할 때 일하신다고. 너무 더우면 힘들다고. 그때 가서 시골에 사셔보시면 알 거예요.
예. 그때 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가 뜨거워질 때까지니까 뭐 여기는 중동 지역이니까 더 쉽게 뭐 8시나 뭐 8시나 7시부터도 뜨거울지 몰라요. 어쨌거나 사물이 분명하게 보일 때에 나와서 활동하지 그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수할 때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합니다. 자기가 지키는 곳이 있어요. 자기가 지키는 곳, 그러니까 민방위, 민간인들이 방위, 길을, 자기의 고향들을 지키는 것, 그 민방위예요. 그렇대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어디를 지키냐면 자기 집 앞에가 뭐예요? 성벽이에요. 거길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벽만 만들어놨지 아직 이 사람들이 살 만한 거주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주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게 들어와 있고 성읍은 크기 때문에 자기 집 앞을 자기가 방어하지 않으면 군대가 이동해서 여길 지켜주고 저길 지켜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문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문. 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문은 두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예요. 두 세계. 밖과 안. 그죠? 그리고 또 문이라는 것은 저쪽 세상과 이쪽 세상을 단절시킬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문이에요. 그 문의 의미는 그래서 통하게도 할 수 있지만 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벽을 다 쌓아놓고 문을 안 만들면 성벽의 의미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죠. 성벽을 굉장히 크고 어마어마하게 졌는데 성문을 안 달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적군이 글로 다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통하지만 밤이 되거나 그러면 그것을 막아놓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땠습니까?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틀들을 이미 가지고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 참석하시죠? 성경 공부도 참석하시죠? 기도 모임도 참석하시죠? 뭐도 참석하시죠? 뭐도 참석하시죠? 신앙의 틀들은 다 참석을 하시는데 거기에 문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문이 있으면 거기로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누가? 적들이. 신앙인들이 맨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뭐냐면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아서 바깥 세상과 나와의 신앙의 단절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단절을 끊어내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이 없는데. 적들이 들어올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면 내가 여유 시간을 갖는 나의 인생의 시간, 6일간의 내가 여유를 부리는 여유 시간, 그 시간이 뭘로 사용될 것 같습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 어쩔 수 없게 제 설교 들어야 돼요. 물론 여기는 딴 데가 있을지라도. 그죠? 그러나 내가 이 시간이 아닌 내 주중의 시간, 일과가 끝나는 시간,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위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보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는 시간이 바로 내 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간을 보면은 내가 누군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면 내가 누군지가 결정되는 거라고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은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는 내 신앙의 틀들은 유지해 가면서도 성문을 달지 않아서 외부와 내부가 벽이 없어지고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문제예요. 문제예요. 외부와 내부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통로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 여러분 빨리 구별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 거룩이라고 불러요. 거룩. 거룩은 에헴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내가 교회에서 하는 신앙의 방법들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다들. 기도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내가 열어놓은 그 문 때문에, 알지 않은 그 성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은 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문을 닫은 거예요. 끝까지 성벽을 다 만들었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52일 만에 만들었다라고 지난 6장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7장에서도 성을 다 졌지만 문짝을 달았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문을 닫는 일이에요. 너는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 적이라고 판단되는 그 존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문을 닫는 이유예요. 그래서 저쪽 세상과 이쪽 세상을 구별짓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인들에게 우리는 챌린지해야 돼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챌린지해야 돼요. 나는 내 신앙의 성문의 문을 닫았는가 안 닫았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거를 활짝 열어놓고 만약에 문 달지도 않아 놓고 있다면 적들은 언제나 나의 엑스트라 시간을, 내 여유 시간을 지들 마음대로 쓰려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싹 들어올 거예요. 아, 오늘 피곤하니까 큐티 스킵해. 오늘 피곤하니까 기도 스킵해. 내일 1시간 더 하면 되지. 계속 사단은 우리들에게 쉽게 침투해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다가 배리어를 쳐놔야 되는데 그걸 안 친단 말이에요. 성문을. 구별됨을 주장하지 않아요. 오늘도 내가 피곤하고 힘든 육신이지만 주님, 내가 여유 있고 몸이 아주 그냥 릴렉스를 많이 해서 편하고 잠도 푹 자고 일어나서 드리는 예배와 피곤하고 힘들지만 막 찌뿌둥한 몸이지만 천근만근하지만 와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로 지겨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까요? 몸이 힘들어서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요. 일 때문에 힘들어서 피곤하지만 내가 그날 가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을 못 만날 때는요, 그것이 컴플레인 이유가 돼요. 피곤한데도 교회 오라고 그러면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피곤함에도 예배를 드림에 감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한국에서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잠이 부족해요, 항상. 그죠? 잠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설교하시고 그러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다고 성도들 다 있는데 목사들이 잠을 꼬박꼬박 졸 수는 없잖아요. 그냥 막 다리를 쥐어뜯어요. 그냥 난리가 나요. 볼펜으로 막 찢고 있어요. 다리를 막. 예, 여러분 모르시죠? 예, 그랬다고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피곤한데 그 피로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 그걸 보고 내가 그렇구나. 내가 육신이 피곤할 때 그 피곤한 육신을 끌고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해서 왔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멀쩡해져요. 자서 멀쩡한 게 아니에요. 멀쩡해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내게 넘치면, 감격되면, 그거로 기도하게 되면, 내 육신의 필요마저도 가져가 주시는구나. 새 힘 주시는구나. 이사야의 말씀처럼 새 힘 주시는구나. 이번에 우리 5월달 달력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새 힘인데 옆에 새가 달더라. 그래. 저게 새 힘인가, 새 힘인가? 아주 그 사진 작가가 아주 묘하게 찍어놨더라고요. 새 힘 해놓고서 그 자세히 새의 힘인가 봤어요. 새 힘이더라고 그냥. 정말로 주님이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독수리가 날개짓하는 것처럼. 독수리는 폭풍이 올 때요. 다른 새들은 폭풍이 오면은 자기의 둥지 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기지만 독수리는 폭풍이 올 때에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새 중에서 왕이죠. 새 중에서 왕. 그래서 다른 거예요. 다른 새들은. 다른 새들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쓰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문짝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쉽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구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구별하세요. 구별하세요. 그게 거룩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거룩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합니까? 선을 긋는 거예요, 세상과.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경비병을 세우는 거예요. 경비병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적들이 오는지를 와칭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찾아내어서 못 들어오게끔 막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지는지는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디에서 실패하는지, 어디에서 죄를 짓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안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라? 문을 달고 경비병을 세우세요. 문을 달고. 문은 뭘로 다십니까? 말씀의 경계로 쓰십시오. 그리고 경비병을 세우세요. 성령님으로 경비병을 세우세요. 성령은 민감하신 분이거든요. 성령님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죄악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경고를 주세요. 삐삐삐삐삐삐 경고를 주세요. 우리 자동차 뒤를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왜 문이 저 뒤에 그 자동차 범퍼 뒤에가 뒤에 벽이랑 닿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처음에는 삐삐삐삐삐 하다가 닿거든 삐삐삐삐삐 이거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그죠? 그죠? 그래도 우리는 다 여유롭게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거 없어도 다 했는데 그 있어도 박아요. 예, 참 이상해. 예,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계속 주세요. 경고를 주세요. 우리가 그걸 ignore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인을 계속 주세요. 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성경 말씀도 그렇고 뭐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 경고를 무시해요. 무시해.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 목사님 설교도 그 말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틀어놓고 하는데 찬양도 그 찬양. 하나님이 사인을 계속 보내시는데도 우리는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가요. 뭔가가 하나 불어줘야지 그 다음부터 정신 차리더라고. 안타깝죠. 문은 세상과 구별하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문을 달고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계를 이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또 한 번의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언제 감동 주셨을까요? 예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고 문짝은 떨어졌고 성벽은 무너졌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밥을 안 먹고 진짜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 성, 가보지도 않은 그 예루살렘 성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4개월간 기도해서 4개월간 하나님이 주신 감동 때문에 4개월을 그리고 사역을 52일 동안 성벽 짓는 일을 마쳤어요. 그런데 또 한 번 감동을 주세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한 번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어떻게? 여기 있는 것처럼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이라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뭐예요? 또 다른 두 번째 감동은 뭡니까? 이제는 성벽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 성벽을 짓는 일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는 데에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세우는 데. 그래서 여기에 독보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에스라 2장에서도 한번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가라라는 말 듣고 온 사람들이에요. 갈 때는 강제적으로 잡아갔지만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올 때는 자발적으로 가게 했어요.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 내가 우리 잡아올 때는 강제적으로 내가 다 잡아왔지만 갈 때도 강제적으로 다 너희들 다 나가. 추방이 아니라고요. 선택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처음에 잡혀갈 때는 거기 가서 고생할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가서도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 거기 가서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곡식을 소출할 거야. 여기서 사나 거기서 사나 똑같아. 근데 그 땅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어떤 땅이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지역이니까. 얼마나 농사가 잘 되겠어요. 거기도 먹고 살만하고 정착할 만해요.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말을 했을 때 돌아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4만 명 조금 넘어요. 5만 명 조금 안 돼요. 4만 8천 몇 명이에요. 몇 명이 갔는데요. 200만 정도가 갔는데
200만 정도가 끌려갔는데 4만이 돌아왔다는 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자기의 삶이 풍요롭고 풍족한 가운데서도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안함으로 맺어져야지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편안한 인생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평안한 인생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안락함을 추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와갖고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는 그러한 막노동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전공자가 아닌 자들이 와갖고 그 흙을 나르고 돌을 나르고 몸에 그냥 막 부르트지고 해도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2번이나 이름 나와요. 2번이나.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 사람들에 대한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꿈.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공부도 예배도 다 하게끔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마지막 골, 얼티밋 골은 어딜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성경 공부를 왜 해요? 기도를 왜 해요? 큐티를 왜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나 혼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그냥 아이고 교회 좀 다녀주면 되는 거고 돈만 벌면 되는 거고 먹고 살 만큼 살면 되는 거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다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뭐지? 하나님이 나를 위한 뜻이 뭐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살아나가는 거예요. 내 뜻을 기준 삼아서 내 뜻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건 그거예요. 우리 각 개개인이 이 땅에 얼마나 소중하게 나온 사람입니까? 여러분 매곡대 1의 경쟁을 뚫고 만들어진 게 우리예요. 매곡대 1. 예. 2억 중에 하나가 수정대 우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나온 분들이에요. 여기 우리가 보기엔 나는 왜 이러지 그러지만 여러분 굉장한 경쟁을 뚫고 나오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중한 존재들에게 뜻이 없겠어요? 뜻이 없겠어요?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쓰는 물건들 아무리 하찮아서 지금 안 쓰고 있는 물건일지라도 처음에 살 때에는요 다 목적이 있이 샀어요. 아닙니까? 다 목적이 있이 샀어요. 지금은 더 좋은 게 나오니까 이게 퇴물이 되어서 저기 구스맣게 있을지라도 다 목적이 있이 산 거예요. 하물며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목적이 없이 만들어 놨다고요? 얼마나 뜻과 계획이 있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발견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는 겁니다. 또 다른 계획이 하나님은 있으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d. 이래 또 다음 주 올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 이야기 가운데 천일야와 1000 day story 아시죠? 천일야화. 그 여자가 왕에게 안 죽는 방법이 뭐였어요? 계속 얘기를 해줘요. 막 그냥 진짜 막 드라마가 막 그냥 감칠맛 나게 끝나. 내일 또 보게 만들어. 갑자기 눈이 커져요. 드라마 보면 맞죠? 네. 눈이 커지면 내일 이 시간에, 다음 이 시간에 뭐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천일을 살았대요. 그래서 목회자가 살아나는 방법. To be continued.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셨지만 결국 문을 달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진행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목적은 교회 오는 데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다음 시간부터 나와요. 미리 읽고 오시면 더 좋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배나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이나 여러분이 각종 모임에
참여하실 때에 참여가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 깊은 그러한 과정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을 세우세요. 그래서 경계를 두십시오. 세상과 내 신앙의 삶들을 구분짓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나 사단은 마음 먹으면 우리 마음속에 싹 들어와서 마음껏 휘젓다 갈 겁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틀들은 마련되어 있는데 문을 안 달아서 쉽게 사단에게 은혜 받은 은혜를 뺏겼고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의 말씀들을 잃어버렸던 때가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도 있어서 예배 시간에 설교의 은혜도 받고 기도 모임 가운데 가서 뜨겁게 다시 소망 가지고 기도하게 했던 그러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주님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문 하나를 안 달았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릴 계획이 세워만 지면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 저 사람은 내가 계획만 세우면 넘어갈 사람이야. 라고 쉽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 닫으세요. 신앙의 경계를 이루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지.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드리고 갈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그 마음을 가지고 문을 만드세요. 우리 함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신앙의 틀은 있지만 문을 달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그 부분을 놓고서 기도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와라.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오면서 과연 하나님의 일을 몇 개나 했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서 얼마만큼 살았습니까? 삶의 경계도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경계선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 그려져 있는 우리들의 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천국 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를 주님 용서하시고 개혁하시고 뒤집어 엎으시사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자기 스스로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물음표를 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여, 여기 있는 백성들에게 주의 영을 부으사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의 목적을 이 목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어머니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닌가? 주여, 오늘 여기 있는 이들 하나님의 뜻을 제발 깨닫고 알게 도와주시사 목적 없이 세상에서 헛된 데 시간 보내며 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사 이들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사 느헤미야에게 감동 주셨듯 우리에게도 감동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만 역사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역사해 주셔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감동 우리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과 뜻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도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어미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 가족이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라는 그 모든 말씀들이 내포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좌정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문짝 달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인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